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와중에 있지만 우리가 또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영광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귀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귀하게 아름답게 한 걸음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현명하다, 또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참 불쌍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때로는 판단을 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자들과 또 어리석은 자들의 아주 특히 이제 구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금전적인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참 우리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재정적으로 좀 풍성하면 또 편하게 살 수 있고 좋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적인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재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물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많이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듣는 그런 소식들이지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이제 유산을 넘겨줄 때에 그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서로 그저 험악한 분위기를 갖게 되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의 말씀 보니까 한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것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 재정적인 어떤 그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시를 이러한 노래를 하는 이런 시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찾았는데 돈의 위대함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 시편 23편의 말씀에 빗대어서 어떻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함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좀 쓸쓸한 면이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세대를 풍자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형과 재산, 그 유산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이 요청을 기회로 삼아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부자가 등장을 하죠. 자신의 밭에서 정말로 많은 그런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옛날의 곡간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거기다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곡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곡간을 짓고 내 재산이 더 풍부해졌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즐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은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라고 불리워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또 현명한 자로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 또 아울러서 19절에 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지금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말씀 보면 나 자신에 대한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전에 작은 그런 곡간을 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큰 것을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모든 쌓은 재물을 그곳에 풍성하게 내가 쌓아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영혼이 이제 평안히 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곡식이 풍성해졌어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뭘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야, 올해도 내가 수고를 너무나 많이 했구나. 내가 정말로 피땀 흘린 그런 수고와 보람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의 곡간이 부족하다. 나의 곡간을 더 크게 져야 되겠다. 나의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소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지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수확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편안히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편안히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내 삶의 모든 계획과 내 앞으로 남은 그러한 모든 시간과 이러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고 내 삶이지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계획되어지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편안히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부자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편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 좀 즐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량을 준비하고 물건을 준비한 이건 이 준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 모든 재물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편히 쉬어야 되겠다. 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그런 모든 재물들, 모든 돈들, 모든 명예들, 모든 권세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높게 쌓아놨던 것이고 내일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정말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좀 즐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이제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내 여생을 즐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따로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저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도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군가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준 것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도로 가져가신다,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생명을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도로 원위치 시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 순간 아주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어떤 아주 훌륭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앞날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들의 모든 그러한 미래의 어떤 푸른 어떤 그러한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탐심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만족하겠지. 그래서 내가 거길 열심히 가서 거길 도달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곳간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더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끝없이 원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러한 적정선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의 적정선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큰 이익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그런 것이 생겼으면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겪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탐심은 멀리하고 버려야 될 그런 대표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욕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탐심으로 인해서 또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 부자를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요라고 할까? 아니면 정말로 자랑스럽고 칭찬할 만하며 축복할 만하며 지혜로운 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돌려드리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칭찬할 만하며 축복할 만하며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로, 지혜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로, 복된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